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누구의 이야기냐? 요셉의 스토리고 요셉의 형들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사는 그 땅,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가 그래요. 얘들아, 여기서 굶어 죽을 게 아니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그러더라. 소문상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서 보냈어요. 2번 갔다 왔어요. 그때까지도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다시 왔을 때 오늘 45장에 와서 요셉이 그래요. 오늘 요셉이 뭐라냐면 이제 사람들을, 이 수녀들, 그 시종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다 나가라. 그리고 형들하고 요셉만 남아있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인 줄을 몰라요. 아니,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저기 앉아있는 총리가 됐을 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형들은요,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그 다음에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가 보여지길 바래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몰라요. 모르고 그렇게 멍청이 있다가 요셉이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요셉이니이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살아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한번 성경 봅시다. 4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만 무릎 꿇고 여기 조아리고 있고 요셉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뭐해요? 울어요. 요셉이 통곡을 해요. 형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요셉이니이다.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어요. 거기 총리 대신이니까 거기 신하들이 많을 거예요. 뭐 종들도 많고 시종 두는 사람 다 나가. 그리고 형하고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나는 누구라? 이제 요셉이 밝혀요. 신분을 밝혀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 자빠져서 안 자빠져요? 이제 이거요,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 형들이 볼 때는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까무라치고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요셉, 그래서 은 20냥에 이제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동생이 지금 문 앞에, 자기 눈앞에 총리로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살이 하면서 직살이 고생해야 될 요셉이 말입니다. 지금 애굽의 2인자 실세 총리가 된 거예요. 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이쿠. 따라해보세요. 아이쿠. 나 죽었구나. 아이쿠 죽은 거예요, 이제. 그죠? 아니, 요셉이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앞에 놓고, 형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왜,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쭉 가서 보면, 여기 5절 읽어보세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아멘. 진짜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이 나쁜 형들, 이 원수 같은 형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아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막 모함 주고 손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세요.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요, 형들이 벤 곡식단이 딱 일어서더니 자기가 벤 곡식단이 가운데 서고 형들이 벤 곡식단이 쭉 둘러서더니 자기가 된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꿈을 요셉은 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에 보면 해돋이 보러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죠? 근데 여러분, 해돋이 보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 1월 1일 날 아무리 가서 봐도 그 해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해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금년도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금년도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창세기 48장을 하야통삼할 겁니다. 저는 오후에는요, 소그룹별로 하야통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런 하야통삼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8장을 보면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48장을 보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닿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묶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주자로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좀 딱딱한 말로, 신학적인 말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는가. 사람이요 일을 하듯이요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때에도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자빠라지지도 않고 이놈들이 역사하거든요. 마귀가요 자빠라지지도 않고 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 잘 주무셨죠? 저도 잠 잘 자요. 저는요 감사하게도요 어디 가서 뒤통수만 대면 자.
그렇다고 잠꾸러기는 안 해요. 저녁에도 4시간 받는 잠은 딱 깨. 그래서 아침에 8시에 잤다 그럼 1시에 영락시켜. 그럼 큰일 나. 그래서 일부러 11시 넘어서 자. 그래야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야 새벽기도 하죠. 네? 새벽기도 하고. 그 신바람 나는 게 새벽기도 하니까 새벽기도 하면 얼마나 막 하나님이 그 새 입을 주시고.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셔도 제가 10분 새벽기도 설교를 보내드릴 거예요. 친절한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이, 중은 제 머리 못 깎거든 목사는 제 머리 깎아요. 가위로 다 깎으면 되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요. 홍선자 권사님 어떻게 10분 새벽 설교 들으시죠? 우와, 우리 권사님 들으셔서 저렇게 얼굴이 은혜로우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얼굴에 구리면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예뻐지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세요. 너무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예로 팔아먹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뭐 윙크하고 뭐 그래도 뿌리치고 감옥 속에 들어가도 불평원망하네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도 수종 들고 노예로 팔려가도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보디발 눈에 들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감옥 속에서 총리 대신으로 일약 급상승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군모 갈 때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진급 안 되더라도 특진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 간증책에 보면요 연대장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최고 말동구리 세계예요. 그 최고의 지휘관이에요. 감히 그 대령입니다. 대령. 그 저는 계급이 아주 낮았어요. 밥뛰기 2개 중이, 밥풀떼기 2개. 그분은 말동구리 3개. 근데요 이분이요 세례를 받는 거야. 무릎 꿇고 병사들과 똑같이. 근데요 거기요 새벽기도 잘 나오는 전투지원 중대장 대위가요 이 소령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막 차요. 이제 이번에 안 되면 끝나. 옷 벗고 나가야 돼. 그런데 그분도 집사님이었어. 전투지원 중대장이 집사님이었어요. 본군의 전투지원 중대장이었어요. 대위였어. 그분은 저보다 한 계급 위야. 저는 중이고. 근데 그 남편도 집사인데 부인이 참 신앙이 좋아. 아주 예뻐.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신앙이 예뻐.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군대 교회인데도요 새벽에 나. 근데 내가 그래서 이제 이번 진급 떨어지면 참 이게 이제 옷 벗고 나가면 참 그런데 군인들은요 장기 복무하는 사람은요 진급이 막 생명 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 되면 나가야 되니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저 변희규 집사 이번에 꼭 진급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게 서열이 뒤거든요. 왜냐하면 본부에 작전 장교가 1순위거든요. 대위 중에서 제가 그 빠삭해요. 이 누가 진급하는 거 제가 빠삭하거든. 그렇다고 제가 연대장님한테 가서 찌를 수도 없고 제가 양심상 목사로서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연대장님 나왔을 때 변희구 집사 기도를 또 간절히 해줬어. 알아들으라고. 주의야. 근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연대장님 마음을 움직여져가지고 이분을 1순위로 사단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진급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압력은 하나도 안 가했어. 기도만 해줬어. 왜 이 간증을 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정상적인 진급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특진시킨다. 이연대장님이요 지금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고 지난번 밥 먹으면서 좋아하고 제가 군에 대한 책을 쓰면서 보내드렸어요. 연대장님이 이거 뭐 걸리는 게 없냐고 군 뭐 이런
기밀상 걸리는 게 없냐고, 혹시 연대장님에게 누가 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읽고 나더니 아주 칭찬을 해주더라고. 박사님이 쓴 글이라 물 흐르도록 쑥 넘어갔다고. 그분이 그렇게 문자가 왔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정말 세례를 받고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한 분이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믿으면요,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꿈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인생을 맡기면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큰 기쁨.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은 그래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뭐냐? 첫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죄를 우리는 물 먹듯 밥 먹듯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물 먹듯 밥 먹듯 한다. 할렐루야. 표현도 멋있네요. 참 은혜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늘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용서해 준다고 죄를 지면 죄는 꼭 고통이 따라와. 죄는 안 질수록 좋아. 그래서 선을 행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악을 행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죄 문제 해결 못하고요,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요, 수렁에서 혼자 못 나와요.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요. 밖에 나온 사람이 건져줘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의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시다. 성경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따라 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것이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전도 안 나가더라도 그 마음을 품으세요. 전도 안 나가더라도 그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김포 예신교회는 복음 전하는 구원선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와서 청소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청소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것도 전도 때문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막 한번 보세요. 이건 너무 잘해. 이거 애우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생을 할렐루야 하면 구원을 먹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고 싶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행복해요. 예수 믿은 게 저는 가장 행복해요. 제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행복해요. 제가 개척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더 행복해지더라. 쥐뿔 가진 거는 하나도 없는데. 성도들도 성도들 많아졌네. 우리 3명이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성도들 많아졌는데, 저는 이번 전도문을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고 계세요. 지금 어제도요, 강미자 집사가 서울서 이사를 왔는데 저와 우리 심연섭 사모님이 둘이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그래 우리 교회 나온다 그래요. 왜냐 멀리 못 나가니까 서울 서초동으로 나간대. 그래서 강미자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박미자 권사님이 있다고, 오면 아마 미자가 많아질 거. 그래서 오늘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이미자 씨도 우리에게 오게 하옵소서. 이미자 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돈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자 씨가 오면 여기 미터질 것 같아. 이미자 보러 오느라고. 예? 제가 전에 그 최선자 그 탤런트 무당 역할 잘하는,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분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탤런트 불러와도 잘 안 와. 그게 문제야. 우리가 그래서 씨를 열심히 뿌립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는데, 이거는요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은요 구원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이고요, 신약은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하신 줄 압니까?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죄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연히 그대로 놔둬보세요. 다 이루었다. 한번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우리 고난주간 앞으로 맞이해요. 그대로 놔두세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아멘. 그래서 살아이 기도에 영원히 살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실감하면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요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그게 구원의 복입니다. 그는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얘기 있어요. 걷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알아? 뛰는 놈 위에 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있대. 근데 나는 사람 위에 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알았네. 붙어 다니는 사람이 제일. 이런 얘기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에는요, 투 유니트와 투 밴드라는 원어가 들어있어요. 투 유니트, 연합되다. 투 밴드, 묶였다. 요즘에 여러분 밴드 아시죠? 밴드라는 단어는 묶였다 그러대. 묶였다. 투 유니트, 연합됐다, 하나 됐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걸 가르쳐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번 어떤 분도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모든 게 새롭거든요. 교회 생활 오래 하지 않으면요, 와서 보면 다 낯설어. 서먹서먹해. 모르는 거야. 찬송도 몰라, 성경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바보 된 느낌이요. 제가요, 미국에 가서요, 처음 가보니까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요, 컴퓨터를 열으려고 해도 뭐를 해도 다 영어니까 이게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이들이요, 바보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얘기를 한 걸 들어봤어요. 나 바보 됐나 봐요. 나중에 좀 몇 개월 지나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신바람 나게 또 영어 꼬부랑꼬부랑 하더라고. 모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모르니까 배워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걸음마부터 아야어야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떠나면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솔직히 그냥 모양이지, 모양 폼만 잡는 거지. 우리 동네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 우리 하야라는 거, 하야 말씀 마음에 새기자.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움직여야 입술도 움직이고 삶도 움직이고 인생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을 자꾸 새겨요. 오늘도 오실 때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단은 말씀만 못 듣게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하는 두 가지 최고 큰 짓거리가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사단들이. 욕을 해서 죄송해요. 사단은 욕 좀 얻어먹을 만해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마귀 귀신들이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영적인 존재는. 이 사단마귀 귀신들은 욕 좀 얻어먹어야 돼. 그것들은. 근데 이 사단마귀 이것들이 하는 것이요, 첫째,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은혜 못 받게 해요. 두 번째, 전도만 못하게 막고. 그게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은요, 기도예요.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요. 영적인 운동은요, 와서 청소하고 기도와 봉사하고, 여러분 헌금 드려 몸 들여가지고 오시는 것도 영적 운동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런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한 가지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뭐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딱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천국을 실감하고 누리며 분향하는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으로 생명을 확산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